자, 디모데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간절한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부탁의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일어날 수가 없고 약하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강하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참 긴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고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강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또 권력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가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식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질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의 강함은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춤을 추고 기뻐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 수동태. 그러니까 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져야지, 난 강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함께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 가운데 강하게 주 앞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예요. 엔 크리스토 사상, 내가 인 크라이스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사도 바울 13서신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보다도. 빌립보서의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가 18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라는 말이 19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쓰임받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0.5초만 삐끗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사방을 둘러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 시간, 찬양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아니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눈만 돌리면 우리는 찬양 CD를 듣고 또 극동방송을 듣고 TV를 켜면 CTS와 CBS를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1층에 말씀 주일 설교 CD가 밑에 있어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여러분 우리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누구를 놀이객감으로 삼을까요? 돈 없는 사람? 아닙니다. 명예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지식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물소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많은 동물이 막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강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리더가 출발하면 막 가는 거예요. 이 강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지만 강에는 누가 있지요? 오, 악어. 잘하시네.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잘 모르시네. 다물고 있지, 다물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수하지요. 눈만 뜨고 있지요. 누가 은혜가 떨어졌나? 악어가 영성이 뛰어나잖아요. 은혜 떨어진 사람을 다 알아. 그래서 막 가다가 뒤처진 게 있어. 뒤처진 동물들, 뒤처진 얼룩말, 뒤처진 사슴들을 잠수로 쫙 가서 목덜미를 잡아서 잠수하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강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삐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상만 해봐도 끔찍해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회해보니까 은혜가 있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봉사하고 쓰임받는 사람들 보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행복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재밌다는 거야. 신나다는 거야.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봉사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막 짜증내잖아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오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은, 봉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며 그래서 강하여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강하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축복의 통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들은 바를 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아, 디모데야, 네가 쓰임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이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복음이 있지 않냐, 생명이 있지 않냐, 그 놀라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들은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거야. 네 지식 전하는 거 아니야. 네 경험 전달하는 거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내용 전하는 거 아니야. 내게 들은 바를 전하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쓰임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잘 듣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축복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충재교회 와서 야, 내 평생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졸지 않은 건 여기서 처음이야,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최고의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 여러분, 먼저는 내게 들은 바, 내가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돼. 마음 다해 들어야 돼.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 왔다 갔다 하시면 들으시면 안 돼. 한눈 팔고 들으시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막 골라내고 그러시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때에 그 놀라운 내용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받은 내용을 통하여 주 앞에 가르치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우리 어제 토요 성령 축제 때 들었던 말씀 우리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못 들으니까 못 믿지요. 못 들으니까 확신이 없지요. 못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지요. 못 들으니까 쓰임받을 수 없지요. 들어야 먼저 해야 될 일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 목자들도 있지요. 또 일부 예배 때도 있었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막 봉사하고, 지금 이 끝나고 식사 준비도 막 한참일 거예요. 그분들이 일부 예배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고 봉사하는 거 저도 원치 않고 주님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듣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들으면, 못 누리면 그 사람은 비실비실하고요, 딴 데 기웃거려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교역자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역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준비하며 또 준비하며 내가 들어야 나눌 수 있는 거지, 내가 듣지 못하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뭘 갖고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들을 때 잘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죽은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충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드리고 정말 예배를 똑바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분별력이 생기고 잘 들을 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에 말씀을 새기고 붙이고 들어가면 나면 말씀을 보고 누웠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고 생활할 때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바로 신명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이 새겼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생각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들을 때, 내가 먼저 배울 때, 내가 먼저 훈련 받을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들을 때 그냥 확신 있는 사람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가 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모습의 결과가 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주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정말 내 영혼이 사니까 이 메시지가 저 사람에게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강력함,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인물을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듯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야, 이 놀라운 복음은 당대에 끝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돈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권력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타이틀이나 우리의 직분이 리더가 아니라 진짜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제자로 이 세상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근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나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왜?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보고 배우는,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충동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워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비실비실하면,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고전 3장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이 물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글을,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훈련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세상이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3월 1일 날 힐링 캠프 하지 않습니까? 내적 치유 세미나. 여러분 모두를 다 초청합니다. 하신 분들은 은사개발 세미나,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날 알게 될 것이에요. 함께 나누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해야 좋은지,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제 3월 첫 주부터 행복 아카데미 1단계 또 공부하시고, 1단계 하시면 2단계 공부하시고, 2단계 공부하시면 3단계 공부하시고, 3단계 하시면 4단계 공부하시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3월달 되어지면 10번 이상의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훈련 받으시고, 준비하시고,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여러분 찬양 훈련, 교제 훈련, 공동체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 말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 말고,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의 모델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생을 드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부탁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흘러가지. 충성스러워도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일을 맡겨봐요. 그 공동체가 다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 믿음의 손주, 영적인 아들, 영적인 손주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화면 좀 봐봐요. 믿음의 1세대가 있고요, 믿음의 2세대가 있고, 믿음의 3세대가 있고, 믿음의 4세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란 나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을 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가르친 사람이 1세대야. 그럼 나는 몇 세대예요? 여러분 몇 세대예요? 잘 안 보여요? 따라합시다. 2세대. 2세대라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 몇 세대? 1세대. 여러분을 가르치신 분 누구라고요? 1세대.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과 그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2세대에 왔잖아요. 그럼 3세대는 누구예요? 3세대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세대고요, 디모데가 2세대고요, 충성한 사람들이 3세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4대세인 것처럼 내가 물려받은 1세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내가 2세대가 되었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3세대를 세워야 되며, 그 3세대를 잘 훈련됐을 때 그냥 배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그도 또 사람 세우니까 그 3세대는 나의 아들뻘인데,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내가 아비인데,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니 영적인 손주가 되어지고 믿음의 손주가 되어지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2장 2절에 4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하면서 느끼는 거 있는데, 뭐냐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운 가정, 부러운 사람. 그게 뭐냐면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명예 높은 사람, 아니 뭐 거기나 나나 뭐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러운 집안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대가 계속 흘러가는 가정. 너무 부러워요. 정말 너무 부러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나 결혼하면 모태신앙 여인하고 결혼할 거야. 배우자 1번 무조건 모태신앙. 왜? 저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온 가족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다 변화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적 한 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할머니 얘기했지. 왜 할머니겠지요? 그 시골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1호 신자가 되었다고 여기까지 들었지요? 여러분, 또 한 번의 올해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외갓집에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올해 처음으로 제사를 다 폐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런 집안이 됐다고. 우리 집안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불과 뭐 몇십 년 만에. 난 저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막 믿음의 대가 1대, 3대, 4대, 5대. 우와. 뭐 그게 다냐? 예,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여러분들부터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의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목자들이에요. 1년, 2년 하는 사람 말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는 사람들. 전 63년을 봤다 그랬잖아요. 63년째 교사하는 사람을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잖아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위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엉터리로 키우니까, 인물을 못 키우니까, 똑바로 못 키우니까, 대충 하니까. 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지금 당대에만 난 행복하다,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10년 뒤를 생각하고 20년 뒤를 생각하고 30년 뒤를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변혁 운동의 대표이신 루이스 부시가 있어요. 전 이분과 함께 할렐루야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미나를 제가 특강 강사로서 한 10년 전에 함께 쓰임받은 영광을 한번 얻었어요, 이분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분하고 같이 저랑 사진 찍기 돼서 그 오늘 보여드리려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이 루이스 부시가 1990년도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움직였어. 뭐냐? 10-40 창문 지역에 집중해야 된다.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이 미전도 종족들이다. 가장 못 살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0-40 창문 지역에 집중을 했어요. 1990년대부터. 근데 이분이 2005년도에 말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414이다. 4세부터 14세까지의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들마다 노년이 되어가고 너무 늙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세계교회,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 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 결론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5년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추락하는 이때에 이제 앞으로 5년을 못 살리면, 앞으로 10년을 못 살리면 한국교회 소망 없다. 어른들은 이제 15% 되어지는 복음화율이 있지만 다음 세대는 지금 3%, 4%대밖에 되지 않는, 이래갖고 이대로 만약에 30년을 가고 40년을 가면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최소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워야, 나보다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고 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 어린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주님 때문에 열광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다. 위인 거 다 알아. 안 된다. 장소 탓하고 시대 탓하고 안 된다, 이젠 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과 섬김이 나타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잘 배우고 듣고 훈련받아서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예배의 세대로, 더 큰 영광의 세대로, 더 큰 거룩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리.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랍니다. 강하랍니다. 여러분, 약하시지 마시고 강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사람의 강해집니다. 담대하다고요? 두렵지 않다고요?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 말이지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답니다. 너 내게 들은 바 있지 않니? 너 훈련받은 거 있지 않니? 너 배운 거 있지 않니? 잘 배우랍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좀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 앞에 좀 세워지고,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신실한 사람으로 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주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을 축복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은혜로 강하여지고 잘 훈련받아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강한 군사로 주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소망 몰라 헤매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 땅에 고마움을 주님한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세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처세 온전히 세워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영으로 피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하니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하니 은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은혜를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훈련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하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축복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못 나타노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아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황폐하여도 이 땅 어디서도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하늘에서 우리 함께 우리와 함께 노래 함께하였고 이 땅이 소원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하여 성도님을 통하여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정말 내가 잘 훈련받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